우리 주변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쭉 따라 올라가면 믿음의 원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 무려 74번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다윗보다 20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인, 그 우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상을 친근히 여기며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신앙 없이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없이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신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 신앙생활을 너무 늦게 한 것 같아. 아니면 내 방황한 시절 너무 아깝다. 너무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 맏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저는 우리 큰형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슬펐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과 예기치 않는 사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일찍 떠나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눈에 생생한 부모님이고 형제입니다. 아직도 손에 잡힐 듯한 배우자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어서 가슴이 저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슬픔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방의 아비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기치 않은 사별로 인한 아픔이 있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가 보십시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거두어 돌보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지만은 이 롯을 위해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 롯의 가족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아브라함이 원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안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고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처가와 시댁의 일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지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기억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안고 가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은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이건 어디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쉽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은 참 쉽게 하는데 나에게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한테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돼요. 결혼이나 직장에 관한 거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역시 자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배우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참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모든 것이 안 풀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도리어 복의 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도 방황과 아픔과 고민과 숙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랬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긴 과정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따지면 11장 마지막부터 25장까지 긴 과정입니다. 이 긴 과정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 로또를 샀대요. 그건 여기에 로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롯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 이 나이에 지금까지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는다고 해도 따르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난감한 것은 목적지가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일단 떠나면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묵묵히 우직하게 따랐습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봅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마침내는 우와 드디어 가나안이야.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 힘들게 왔다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절을 보면 아브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던 때가 아브람 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별로일 때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를 때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가 아브람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복의 근원이 뭔지, 믿음의 조상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갔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두 교황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엄청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 대화를 잘 들으면 엄청 감명 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교황은 차기 교황과 현재 교황이 서로 다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나요? 안 된다면 담배를 피면서는 기도해도 되나요? 저 모니터 스크린이 또 꺼졌어요. 자,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나요? 그게 안 된다면 담배를 피면서는 기도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아니,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세속적인 행동 때문에 영적인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담배를 핀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일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뻔뻔스럽게 뭘 이런 걸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담배든 방황이든 무슨 죄된 행동이든 아픔이든 그게 뭐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그만해서는 안 되죠. 지금 방황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방황해도 따라가야 되고요. 방황하면서도 따라가야 됩니다. 방황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방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잘해서 하나님 따릅니까? 부끄러움이 있어도 신앙의 길은 가야 합니다. 좀 늦었어도 가야 합니다. 좀 멈췄어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예배하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사람들도 더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고 가야 할 짐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돌아서고 싶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짐을 져야 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는 참 힘든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진 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도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거 생기면 내가 주님 따르지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의 발현인 거예요.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때도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때도 예배해야 되고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따라야죠. 낙심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자꾸 다른 데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요. 그건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데 자꾸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도 팔고 모든 것 다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제일 믿을 만한 분이고, 그런 예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도 나처럼 그랬으나 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냥 따랐어요. 그것이 범부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인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나를 영원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나의 삶, 나의 인생 통해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손을 들어보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나를 통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을 따라 나 있기 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르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방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하지 않는 짐을 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듯이 저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부터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잘 몰라도 분명하지 않아도 내 믿음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기억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원하지 않는 짐을 졌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하는 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괜한 것 두드리면서 주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얕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는 삶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